잠깐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중요한 직분을 맡기기도 하고 또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일을 맡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긴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왜 우리가 충성되이 일해야 하냐면 그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온 것 같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일이요, 이것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일을 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해갑니다. 시간과 또 내가 맡은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한 굉장히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자기 맡은 일에 성실. 시간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하나하나 기록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성실함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가 하면 책임을 다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를 해가는 것이 바로 충성된 일. 그런가 하면 이 충성된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일함에 편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뜨거워, 힘들면 막 차가워.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별 흔들림이 없어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데 충성된 것이 부족한 분들은 시험을 막 난리가 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충성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면은 그 일을 위해서 물러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게 돼요. 성도님들의 모든 맡은 직분의 일들이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이 점점 우리는 많아져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일이 줄어져가요. 왜 그럴까요? 충성되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편하게 살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집에 이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소를 키웠잖아요. 그럼 한 마리 키울 때는 얼마나 편한지. 근데 꼭 저희 부모님들이 어디서 소를 가져오. 그럼 두세 마리가 되면 이게 복잡해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소들이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화가 나면 코두레를 잡고 제가 많이 두들겨 팼어요. 그럼 제가 뭘 느꼈냐면 이상하게 왜 한 마리 키우면 편한데 자꾸 여러 마리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제 일생을 그림을 그렸어요. 내 인생은 아무래도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절대 한 가지를 맡기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일.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제 안에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들보다 이번에 직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일들이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역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일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겼다는데 오늘 바울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같은 모델들이 혹시 지나가는 패션쇼 같은 걸 본 적 있으세요? TV로 말고 그건 저도 봤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패션쇼 할 때 보면 모델들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모델들을 자세히 보면 그 모델들이 하나 같은 모습이 있는데 몸이 어떻던가요? 모델들의 몸은 왜 날씬한 거죠? 절제해서 이제 그런 건데 왜 그러면 늘씬한 사람만 사용하냐고 되시는 거예요. 아니 모델들이 뱃살 드러나면 되겠어요. 모델들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옷이 드러나요. 옷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좀 높은 하이힐을 신고 그죠? 또 몸이 이렇게 많이 이게 부러지면 이 옷을 입으면 이 옷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요? 몸이 드러나요. 그래서 모델들은 다 좀 이렇게 옷이 드러날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면 그의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한 그런 것이 있어요. 바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드러내려고 해요? 나를 드러내려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건과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본이 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충성되게 하게. 자, 우리가 원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 사람들은 어릴 때는 좀 게을러요. 근데 점점 철이 들면서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이 들어야 될 나이가 됐는데도 게으르다. 그러면 아직 좀 이제 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어른의 장점이 뭔 거죠? 부지런한 거예요. 그렇죠. 어른의 장점은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지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을 충성되게 여겼어요.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긴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바울은 자기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게 여겨 그의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이 감사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나를 뭐하게 여겨? 충성되기 위해서 뭘 맡겼어요? 직분을 맡겼어요. 여러분 직분 맡긴 걸 감사한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막 직분 맡기면 안 한다고. 어느 교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희 교회는 직분을 맡기면 하신다고. 근데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직분을 맡겼더니 서로 안 하려고. 근데 그 직분은 교회에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길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분들은 꼭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할 뭘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시간 계산 다 해보고 내 능력 계산 다 해보고 절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그 일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지만 그 직분을 맡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자, 그가 맡긴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맡기시면 그는 감사한 거예요. 언니가 설명해 드렸어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
자꾸 제가 따라하게 했는데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쉽죠, 그죠?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자,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뭘 아끼지를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일만 생각하지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볼까요? 보시면 그 뒤에 13절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방을 박해하고 복창자에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나. 그 바울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무엇 때문에 바꿔지느냐? 복음 때문에 바뀝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은 변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15절 읽어봐요.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변하나니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되시느니라. 믿보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정말 이 말은 믿을만하다. 그 믿을만한 말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임하신 걸 믿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좀 놀랍게도 그거는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지 않을 때가 참,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의 하나님 내 안에 품어주심을 믿으시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걸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할 때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작은 자. 그런가 하면 모든 성도 중에 나는 지극히 더 작은 자.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다. 오늘 말씀은 죄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가장 잘못된, 가장 문제가 큰 괴수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점점 죄를 많이 지어서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현재를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까 읽었던 13절에 나타나는 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는 과거에 어떤 자였습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전에는 어떤 자요? 비방자였습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비난했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잘못됐다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자였어요. 비난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박해자였어요.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같이 가담한 사람. 철저하게 기독교는 잘못되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요즘에도 기독교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주변에 기독교는 잘못되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박해자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자예요? 폭행이란 말이 뭐예요? 폭행했다. 다른 사람을 때렸다는 말이죠.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지 몰라요. 감옥에 가둘 때 그냥 조용히 가뒀을까요? 어떻게 하면서 가뒀을까요? 여러분들 요즘은 데모를 좀 적게 하는데 전에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앞에서 데모 하잖아요. 시위. 그런 그 데모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방망이 들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가서 군인들이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어리잖아요. 동생들인데 그러지 마라 그러던가요? 어떻게 하던가요? 걸리기만 해라. 사람들 나올 때 그냥 안 나오거든요. 철저하게 원수를 만들어서 나와요. 그 방망이 가지고 막 남의 사정 생각하지 안 하고 때리고 그냥 이게 폭행이거든요. 이런 폭행을 바울이 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드리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아내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저도 그랬어요. 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 전에 저희 동네에 이렇게 군종병들, 해군 군종병이 와가지고 하면 해군들이 좀 알고 살아. 그랬어요. 왜 저리를 가나?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변해가지고 저 사람들 왜 안 오나?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죠? 이 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 사람들은 불신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무지 때문에 그래요. 잘 몰라요. 이것이 정말로 진리인지, 이것이 바로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거부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바울이 받았다.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는. 자, 이렇게 그는 지금은 감사하지만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같은 우리를 왜 불렀는가? 16절에 대답이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생없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신 주님께서 주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한다. 그것을 제가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델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무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보면 큰 공동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우리 입장에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시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구원보다는 우리 편에서 구원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말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그 똑같은 구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했으면 또 좋은 거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편에서의 구원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다시 바울이 왜 자기를 불렀는지, 왜 우리를 불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잘 조절해서 써야 돼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우리는 세상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잠을 자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고 좀 줄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더 땀 흘려 일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게 직장 안에서 취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실해요. 믿지 않는 사장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별로 성실하지도 않은 직장인이 교회 일 생기면 어디 가야 된다고 꼭 시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평소에 성실하지 않게 일하던 이런 그 직장인들이 교회 일 있으니까 시간 좀 내달라고. 참 난감하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해, 이런 성실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또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건물 쓰는 사람들과 함께 친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 건물도 너무 청소를 안 하니까 청소비는 받아가는데 잘 안 해. 누가 해야 돼? 가끔씩 제가 해야 돼. 지난주에 마당에 나왔더니 너무 제가 갔어요. 아니, 그 집에 식구가 살아요. 집 식구가, 주인 식구가 잘 안 해. 근데 누가 해야 돼? 본인 될 만한 사람들이 해야 돼. 성도 여러분, 그래서 또 이 쓰레기도 여러분들이 좀 버려주고 좀 우리가 하셔야 돼. 본인이 돼야 되니까. 왜 내가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본인이 해야 돼. 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위치 따지고 그것 따지면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요, 또 세상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진리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좀 손해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조금만 이용당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그걸 갖다 따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의 지혜로운 뭐냐면, 우리를 세상에 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갖다가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 본이 되게 해서 불렀고, 또 17절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영광이신 마음으로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고 있어요. 나를 불러서 직분을 하신 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의 과거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보다 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목표 하나님, 내가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쪽에서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구원을 생각하고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본이 되기 위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바울은 현재를 감사하면서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생 얻을 자들을 위해서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 가겠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저 사람이라면 꼭 내가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존경할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 삶에 본을 삼을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정말 신뢰가 무너졌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찾을 만한 사람, 사람들이 정말 꼭 필요할 때 다가갈 수 있는 본이 될 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